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주의 전에 머물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깨닫고 아버지 힘을 얻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현대판 그라사 광인을 살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팍팍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과분한 남편, 과분한 소중한 그런 아내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과분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또 귀한 교회와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늘 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5월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정말 때때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멘이시대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해야 하나, 말 안 해도 안다, 이렇게 부산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좀 쑥스럽게 느껴지는데 자녀에게조차도 우리가 사랑한다, 고맙다, 정말 너는 나에게 과분한 아들이야, 딸이야,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참 행복해지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월을 맞아서 평소에 우리가 또 은혜 입었던 그런 은사님들과 지인들을 만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우리가 하면서 또 따뜻한 차도 한 잔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전한다면 정말 어느 해보다도 이렇게 좀 팍팍한 세상 가운데 따뜻하게 5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보면 교회 위층이 거의 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이 또 부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에 선물들이 한 구름이 들려지고 솜사탕들을 먹으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 참 얘들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대형성결교회를 만나서 참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과 또한 그러한 참된 신앙을 물려주고 살만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 터인데 정말 우리가 웬일인지 세상이 날이 갈수록 좀 비정해져 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악해져가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몸은 이렇게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은 이렇게 상처를 잘 받고 또 세상의 부조리에 또 기나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상해서 신앙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도 많이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버거운 짐과 같이 여겨져서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하고 늘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이 고장났든지 영혼이 고장났든지 그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만드신 분한테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영혼육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기도 중에 강력하게 들어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라사 땅에 찾아오신 그 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 대연성결교회에서 다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잔잔케 해서 정말 이 풍랑이 귀가 있는 것처럼 잔잔해지게 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한 이후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해지는고,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가 창조주이시다라는 데 대해서 제자들도 깨닫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 이렇게 그라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라사 땅은 여기 보면 데가볼리 가운데 10개의 헬라화된 도시가 그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그곳의 가운데 하나로서 그라사 땅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이제 이방 땅이거든요. 그 땅에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이렇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들려서 엄청나게 사나운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는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무덤가에서 밤낮 혼자서 기거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때때로 이 그라사의 이 미친 사람, 이 광인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악한 영에 잡혀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 옆에 지나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이렇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붙들어다가 장정 몇 사람이 잡아다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이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메어놓기가 수차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너무 사납고 힘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쇠사슬점이야. 그래서 그것을 헐크처럼 팍 끊어버려서 마치 실을 끊어버리듯 쇠사슬에 메어놔도 조금도 소용없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때때로 고함 지르다가 산을 돌아다니고 무덤가를 돌아다니다가 돌이 있으면 돌을 잡아서 자기 몸을 사정없이 쳐서 피가 철철 나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녔던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여러분 동네에는 이런 좀 미친 사람들이 있었지요? 저 기억나요. 어떤 여자는요, 이렇게 미쳐갖고 좀 보면은 눈이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빨가벗고 뭐 사거리에서 춤추고 이런 사람 나타나면 놀래서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일 겁났던 것이 바로 미친 사람, 미친 여자 만나는 거예요. 머리 푸르해지고. 참 겁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달려나온 그라사의 이 광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인이다. 그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바로 군대, 헬라 말로는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위는 당시 로마 군단의 그 편성 단위가 이 한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편성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거대한 한 군단의 규모가 이 그라사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라사인이 비참하게 그 살았던 이유가 로마 군대로 상징되는 그 폭력과 억압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은 로마 군대에 짓밟혀 착취당하는 그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받는 이방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온전한 회복과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을 이렇게 올가째고 있는 그러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었다 이겁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힘이 아닌 엄청난 어떠한 괴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돌을 들어서 그죠? 자기 몸을 이렇게 팍팍 찌르고 피가 나도 나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는요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세로 아무도 그를 상대조차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만날까 봐 그 길이 지름길이라도 지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빙 돌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아마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꿈에서라도 만날까 두려운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새벽부터 밤늦도록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며, 또 틈틈이 가셔서 새벽 미명부터 어떨 때는 철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갈증을 알아차리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을 향하여 그 괴로운 여인을 만나려고 그 무더위 위에 걸어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눈먼 거지 소경이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한 번만 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여리고에 이 거지 소경을 만나러 오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에 살았던 그 소외당하고 외로웠던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그녀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요단 동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라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려서 신음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남동생이었다면, 우리의 가족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소중한 가족인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정말 가까이 할까 두려워하는 그 사람, 이쯤 되면 부모 형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위기가 되고
내 개인적인 사업이 어렵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냐 이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인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부탁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 악령이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서 나를 내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명하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명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 난폭했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그가 알아본 것은 그의 속에는 악령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악령에게 강한 조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말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곳은 이방의 땅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인데, 그리고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또 심판주로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이지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파괴되어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받아주시거든요. 매춘부도 받아주세요. 도둑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깡패도 변화됩니다. 정신 이상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질병 속에서라도 우리는 건짐을 받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어요. 마침 거기에 수많은 돼지떼가 이렇게 있었는데 꿀꿀거리면서 돼지를 치고 있었대요. 그 산에서, 그라사 땅의 그 산에서 돼지를 치는데, 이 사람의 속에 있던 그 한 군단이나 되는 만큼의 수많은 그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즉시 들어주었을 때 이 사람의 속에 있던 악한 귀신들이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는 일제히 그 돼지떼 속에 싹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 자그마치 2,000마리 떼나 가까운 돼지가 이렇게 먹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돼지들이요, 깜짝 놀랐겠죠. 귀신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비탈로 내리달아서 전속력으로 뛰어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는 모두가 뛰어들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전속력으로 산비탈을 뛰어내려오다니, 돼지 안 쳐보셨죠? 돼지는 앞다리가 좀 짧고 몸이 무거워서 전속력으로 산비탈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를 몰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산을 내려와야지 이렇게 데려올 수 없습니다.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정말 그렇게 전속력으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풍덩풍덩 다이빙을 해서 다 빠져 죽었다 이겁니다. 굉장히 참 어이없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받겠어요? 돼지치기들이 깜놀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살짝 들어오죠. 기회와 틈을 노려서 살짝 들어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자리 잡습니다. 거기가 있을만하면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러워지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일단 자리 잡은 후에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지 않아요. 점점 사단의 깃발을 세우고 그의 왕국을 사람의 마음에 세우고 조종합니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어둠을 가져다 주고 우울증, 음란, 거짓, 살인, 분쟁, 이간질, 폭력, 사기, 우상 숭배, 로마서 1장에 열거되어 있는 것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진 상태에 저지르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우리 마음에 다 심어놓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만들고 지옥불로 이끌고 가려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이 도둑인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들어와서 속이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류에게 극적인 반전인 희소식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굿뉴스, 복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떤 어둠이라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라사의 광인은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귀신들이 나가자마자 그는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돈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돼지치기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주인들에게 알렸을 때 주인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격한 것은 제일 먼저 흉악한 귀신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서 눈빛이 돌아오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와 더불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내 돼지, 내 돈, 그렇게 하면서 달려갔겠죠. 그래서 호숫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자기의 돼지떼를 보고 어찌 이럴 수가, 그가 망연자실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주인이 이 손해에 대해서 생각했던 충격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쇼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요? 한 50만 원 하나요? 최근에 잡아보신 분은 안 계신가 봐요. 이전에는 몇 년 전에만 한 30만 원이랬는데 좀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한 50만 원 잡아도 2,000마리면 자, 계산 빠르신 분 한 10억가량 나오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이 많은 큰 재산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자손 대대 먹고 살라 그랬는데 그 순식간에 잃었던 분노와 쇼크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돼지치기 주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저자가 누구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이 땅에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해서 나를 망하게 했는가?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된 것은 기뻐하기보다 자기 지금 돼지떼의 죽음 앞에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망과 절망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돼지값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몰고 가서 죽인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예수님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음에 분노와 쇼크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속이 상해서 그 소식들을 이제 온 데가볼리 땅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빨리 하루속히 떠나주십시오. 이러한 결정을 하여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등을 밀어붙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분이 정말 어두운 사단의 세력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지 만들려고 그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영생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히 몰아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생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냥 죽으라고 돈을 버는데, 죽으라고 우리가 정말 일만 하다가 돈만 쫓다가 영생을 놓치면 가장 원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고통당하는 그 그라사 한 사람, 그라사 땅에 신음하고 있는 군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권유를 견디지 못하고 찾아가셨던 건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정말 돈이죠. 내 돈이 아무 이상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낫든 말든 나으면 좀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게 가도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느냐 영원한 지옥을 사느냐 분명한 그 우리 다음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살 때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합니까? 그라사에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자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라사 땅의 그 주민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라사 무덤가에서 괴로워하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그 땅에서 데가볼리 땅의 가장 불행한 자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돼지치기, 그리고 부자,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래도 그 땅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나름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난 거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자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온 데가볼리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이 데가볼리의 거부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것이 그들에게는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재산상이나 어떤 상황에 결정적인 손실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에 노하는가를 보면 그 실태인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고, 또 돼지 주인이 이 예수님을 내어침으로써 데가볼리 지역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라사의 이 광인이 단지 2000년 전에 그라사 땅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곳곳에 고통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사단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틈만 있으면 모든 나라와 모든 가정이나 심지어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교단들이 많고 교파가 많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와의 타협을 타 종교에서 많이들 제시들을 해요. 최근에 한 분을 전도한다고 저희 카페에 잠시 오셨던데, 상담을 하시는,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상담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좋으니까 와서 예배도 좀 드려보시고 해라고 전도를 했더니 저를 포교합디다. 그래서 제게 절에 좀 와보라고, 초파일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와보라고 합디다, 석탄일에.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황당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왜 그러냐 하면서 저보고 폭이 좁대요. 이 교회만 머무르는 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이래랍니다. 게다가 절에 오면 초파일 날에 때때로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석탄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오신다네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는 정말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 지도자들을 잡으니 그들은 권력에 야합합니다. 출세와 명예와 탐욕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악법이든 선한 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아니하고 피차 손을 잡음으로 그런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여러분 처처에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타 종교와의 종교 통합, 종교 평화를 제시하면서 다 좋은 거다. 종교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다 좋은 종교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노할 만한 일들을 하는 교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과 혼돈의 거대한 먹구름이 사망과 흑암의 땅 갈릴리 그라사 땅을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지금도 흑암이 덮여져서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종 음란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전 세계를 음란의 그런 젠더라는 문화가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계까지 음란물과 폭력물과 폭력적인 게임들과 이러한 문화들로 암울한 교육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대변하듯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자가 어쩜 그리 많습니까?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아니지요.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허우정대는데 그럴수록 점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어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십시오. 뉴스들을 여러분 보면 심장이 떨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철없는 미혼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비정하게 길가에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영아들을 정말 이렇게 죽게 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전 유혹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핍박과 환난으로, 각종 문화 매체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탐욕과 정욕을 통해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달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대판 그라사인들의 그런 광인들이요, 처처에 널려서 신음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가에서 홀로 고립된 것처럼 혼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의 그러한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대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얻을 영원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영혼을 위해 다 쏟아부어도 다 우리가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을 제압하시고 곳곳을 정화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란 거라사 땅의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으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떠나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자가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을 때 그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김정은이가 어제 또 미사일을 한 대 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날마다 평화의 손을 내밀으나 한쪽 손 뒤로는 미사일을 감추고 있는, 여러분이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도덕과 심지어는요 종교까지 다원주의의 그 물결 속에 성한 곳이 없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북한의 구속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사당에 찢고 뽑고 싸우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광화문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모든 검찰과 경찰, 모든 공무원들의 일터의 양심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군대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잃어가는 희미해진 한국 교회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한 걱정이 크시고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크시죠.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동성애와 이슬람과 공산화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맞을는지 모릅니다. 부모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지금도 학대받고 억압받는 북한과 중국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붙들린 일가족 7명 그 가운데는 중국에서 붙들린 그들은 그 가운데는 9살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북송되면 당장 총살을 당한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아마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억류된 선교사들과 진짜 인권의 사각지대인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정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침묵하지 말고 이렇게 좀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결코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욱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교회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합니다. 강력한 교회 연합을 이루어 종교 통합이 아니라 교회 연합을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드리워진 이 허감의 먹구름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70년 허감의 압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같은 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마치 허리케인처럼 우리를 강타할 때 하나님은 그 밑에서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느냐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교회를 흔들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북한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서 살아나고 기도하고 이 땅에는 어둠을 몰아낼 때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입이 있는 자마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힘들지만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800만 있잖아요. 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연합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야지요. 깨어 기도해야지요. 혹시라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하는 분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배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가슴을 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저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하시게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